추위에 특별히 여러분 건강에 손해보지 않도록 특별한 돌보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왜 자리들을 안 옮기십니까? 자, 빨리들 알아서 자리들 한번 옮겨 보십시오. 예. 자, 우리 김지철 집사님은 앞에 장로님 쪽으로 오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정신금 집사님하고 거기 네 분 같이 이렇게 좀 하시고요. 예. 이번에는 저기 우리 유장로님이 저쪽으로 가주시고 거기 세 분 이렇게 하시고 됐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되셨죠, 다들? 예. 자, 오늘은 제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예, 감사합니다. 역시 앞에 팀하고 하려고 오신 거죠? 예,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앞에 좀 보십시오.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세요? 예, 우리 정 목사님께서 오늘 드디어 기다렸던 아기를 얻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쁘죠? 얼마나 크게 옵니까? 그렇죠? 3.4kg의 건강한 딸 공주님을 오늘 순산하셨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자연분만 하기를 원하셨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오늘 1시 7분에 11월 1일 1시 11분에 났으면 좋겠는데 4분을 땡겨가지고 1시 7분에 나가지고 아주 건강한 아이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염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모님도 건강하시고요. 우리 아기도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저 뒤에 우리 정 목사님 계신데 아빠가 된 소감이 좀 남다르죠? 예. 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축하의 박수를 좀 보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화요일 시간에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생각들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거룩한 예배 시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야기하시고 또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 있으면 그 순간에 함께 기도하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좀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어떤 형식에 이렇게 구애받기보다도 편안한 대화도 나누시고 또 대화를 나누시다가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 되면 함께 기도하시고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귀한 아가가 저희 교회에 탄생한 것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귀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또 앞으로 교회에 가실지를 기대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화요 기도의 저녁입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에 여러분 함께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인사를 나누신 후에 최근에 여러분을 염려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성도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대한민국 전체가 염려하는 문제는 안 나누셔도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혹시 염려의 문제가 있다면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그 염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시간을 드리고 있겠습니다. 함께 나누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뒤에 있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우리 함께 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예수님께서 오늘은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십니다. 자, 다시 여러분에게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대는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 권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대는 정말 그대의 삶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쑥 듣고 흘려보낼 수도 있는데 진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 안 하는지 아니면 염려와 근심 가운데 억눌려 살고 있는지 한번 좀 나눠보시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진짜 이유는 뭘까? 왜냐하면 죄악 세상에는 염려와 근심이 없을 수 있어요? 가득 찬데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자, 한번 좀 나눠보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토의가 길어지는 거 보니까 염려가 많으신 모양입니다. 그렇죠? 염려가 굉장히 많으신 모양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염려와 근심이 없진 않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많은데 왜 예수님 그럼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 진짜 의미는 뭘까? 여러분 어떻게 결론들 내리셨습니까? 네? 결론들을 좀 내리셨습니까? 삶 속에서 배웠어요? 아, 그래요. 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의미를 삶 속에서 배우게 되셨어요? 예. 아, 그런 간증을 서로 나누셨군요. 예. 또요. 왜 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요? 뭐 아마 여러분들이 다 답을 아마 서로들 이야기를 나누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성경에 있는 말씀 좀 읽어볼게요. 잘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 다음에 있는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염려를 하나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선순위, 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선순위가 밀리지 않도록 해라. 너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모습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말씀 좀 한번 보십시오. 생명을 주신 분께서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몸을 창조하신 분은 의복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무관심하지 않으시다. 그렇다면 이제 더욱 큰 선물을 주셨으니, 큰 선물이 뭐냐면 음식보다 더 큰 선물이 너희의 생명이고 옷보다도 더 큰 선물이 너희의 몸 자체 아니냐. 그 큰 선물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그 선물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것과 것 또한 주시지 않겠는가. 아멘입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야야야야, 아이를 많이 낳으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실이에요? 사실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다들 알아서 잘 커가요. 예.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특별히 요즘 젊은 목사님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으세요.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대견스러워요. 어떤 집은 우리 차 목사님은 셋인데 셋은 많은 게 아니에요. 저희 앞에서. 네? 넷. 최고 많은 집이 몇인가요? 넷인가요? 차 목사님 지금까지는? 네, 넷. 예전에 돌아가신 윤선서 목사님 계실 때 5이었어요. 예, 마지막에 쌍둥이를 낳는 바람에 아들 낳으려고 하시다가. 그런데 이렇게 이 아이들을 요즘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키울까 보는데 그 아이들이 아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 지구상에 음식이 부족합니까? 남아서 버립니까? 에? 남아서 버려요. 그런데 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죠?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굉장히 큰 문제가 쓰레기 문제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한쪽에선 굶어 죽습니다. 음식이 없어서. 그런데 한쪽에선 남아가지고 이걸 어쩔 수 없어서 막 버려요. 버리면서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근데 동물들은 가만히 보면 자기가 먹을 만큼만 가지고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이도 주실 거라는 것을 너희가 믿어라 이것이에요. 예수께서는 아무런 근심이 없이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새들을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가르치시며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지라도 크신 아버지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다. 네. 그래요. 이 짐승들 살아가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짐승에게 먹이를 줍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먹고 살게끔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덕과 들판이 꽃으로 아름답게 덮여 있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풍경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호수 주위에 언덕에 앉아서 말씀하실 때 그들 주위에는 들판이 꽃으로 아름답게 덮여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단풍으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울긋불긋 빨간 단풍으로 덮여 있었다. 아침 이슬을 맞아 생기를 머금은 꽃들을 가리키시며 예수께서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봐라. 똑같아요. 들의 저 단풍이 어떻게 저렇게 물드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초목과 꽃의 아름다운 모양과 우아한 빛깔은 사람의 기술로 모사될 수 있지만, 그려질 수 있지만 어느 붓이 꽃 한 송이 풀잎 하나에까지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그것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시죠. 저는 요즘 단풍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단풍은 사실 죽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슬픈 거예요. 그런데 아름답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누구를 위하여 아름답게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단풍이 물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색깔이 바란 거거든요. 근데 바라는 것조차도 아름답게 바라게 하신 것이 누구를 위하여 하셨느냐 말이죠. 누구예요? 결국 우리예요. 길가에 있는 꽃 하나하나도 하늘의 별 세계를 움직이는 바로 그 능력 덕택에 존재한다. 이 땅에 있는 천연계 모두가 다 천연계, 이 하늘의 질서를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다 움직여간다는 거죠. 모든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심장의 맥박이 고동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사실 감동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든 피조물이, 시작. 예. 우리 여기 성장로님이 예전에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이 움직이는 이 심장을 고동치게 하는 요 조그만 거, 요 손톱만한 거, 장로님이 동방결절이라고
말씀 저한테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가 그걸 굉장히 잘 써먹어요. 동방결절. 이 동방결절이 장로님이 설명하기는 거기에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전기가 찌릿 요 손톱만한 것이 우리 심장의 중앙에 있어서 그걸 갖다 동방결절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전기로 찌릿할 때마다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심장이 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이상구 박사는 그 전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네. 생명의 능력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제세동기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찌릿하는 거예요. 뭐 움직이려고? 요 제세동기 살리려고.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살려내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죠. 모든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심장의 맥박이 고동한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심장의 맥박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들의 꽃들은 그분의 손에 의하여 지금껏 세상에 그 어떤 임금이 입은 것보다 더욱 아름다운 꽃으로 입혀진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다 입을 쫙쫙 벌리는데 뭘 보고 그러냐면 떨어져 나가는 뭐 보고? 떨어져 나가는 이 낙엽을 보고도 입을 쫙쫙 벌린단 말이죠. 멋있다. 오늘 차 목사님 좋은 거 보고 왔어요? 멋있었어요 거기? 많이 앉았습니까? 피고 있는 상태에서 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들의 꽃들은 그분의 손에 의해 지금껏 세상에 그 어떤 임금이 입은 것보다 더욱 아름다운 꽃으로 입혀진다. 하나님께서는 백합화의 꽃잎 위에 그대를 위한 기별을 기록하신다. 이 가운데 색깔이 변한 건 제가 일부러 안 읽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요 색만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께서는 백합화에 피는 꽃잎뿐만 아니라 천연계에 있는 모든 것 위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기별을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록을 읽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그게 바로 요거예요. 불신과 이기심과 해로운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별을 읽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별을. 아버지의 마음에 흘러넘치는 사랑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분께서 생애의 여정을 밝고 즐겁게 해주는 노래하는 새들과 피어나는 꽃들을 주시겠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면 줄 수 없다는 것들이죠. 생전에 필요한 것만 생각하면 꽃들과 새들이 없어도 돼요. 우리 사람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단지 생전에 필요한 것만 공급하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으셨다. 왜? 우리를 위해서. 아멘입니까? 이런 하나님이 계신데 너희 뭐를 염려해? 이거예요. 너희 뭐를 염려해? 이런 하나님이 계신데 뭐를 염려해? 모든 피조물의 아름다움은 그분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것일 뿐이다. 이 말씀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함께 읽읍시다. 모든 피조물의 시작.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의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을 보고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할 때는 너희의 눈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적어놓으신 기별을 보아라 이거예요. 근데 그 기별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민한 영적인 시야를 갖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께서 그대의 행복과 기쁨을 위하여 천연계 위에다가 이처럼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하신 것을 안다면 그분께서 온갖 필요와 축복을 그대에게 주실 것을 의심할 수 있겠는가? 아멘. 네.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 종일 너무너무 기뻤어요. 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멋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천연계 가운데서 벌어지는 그 아름다운 신비스러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토록 아름다울까? 이 모든 영광의 빛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꽃잎에 우리를 향한 기별을 적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입히고 있어. 내가 너를 입히고 있어. 내가 너를 먹이고 있어. 이런 기별을 적어 놓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근심과 염려와 이기심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꽃잎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기별을 읽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기별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게 하신다. 매우 중요한 기별이에요. 오늘 우리가 백합화,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게 하신다. 꽃을 그처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으로 옷 입기를 더없이 바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천연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별을 쓰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품성의 모습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편지를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참다운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다시 말해 그 식물이 어떻게 차갑고 어두운 땅이나 강바닥의 진흙에서 피어올라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향기를 풍기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생명은 비와 햇빛처럼 만인에게 무상의 축복이 되는 은혜의 봉사사업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피어날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봉사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입히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생각해봐라. 그렇다면 너희가 이 세상 것들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분께서는 그대가 이 세상에 있게 된 것은, 여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단지부터 시작. 뭐라 그랬어요? 너 자신만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이 그대를 아름답게 하거나, 너 자신만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이 그대를 부유하게 하거나, 너 자신만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대를 돌보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를 아름답게 하신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통해 사람들의 생애를 즐겁게 해주기 위한 목적도 있음을 가르치시기에 그대를 아름답게 하셨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가 이 세상의 아름다운 단풍들이 되십시다. 이 교회의 아름다운 백합화가 되십시다. 이 교회의 아름다운 들의 꽃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이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나누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네, 귀한 말씀 생각하시면서 마치는 참미 365장 부르시겠습니다. 365장입니다. 참무의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